10월 30일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밧줄 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가는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는 일부분은 미국 땅, 일부분은 캐나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밧줄은 수면에서 48m나 되는 높이에 설치되었고, 그는 335m의 밧줄 위를 걸어갔습니다. 긴 막대기로 몸의 균형을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딛던 블론딘이 마침내 맞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열광적인 박수에 또 다른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뒤로 걸어서 밧줄타기로 건너가기도 하고, 안대를 끼고 보지 않고 또 건너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하나에 의지해서 오갔습니다. 다양한 묘기를 마친 블론디는 지켜보던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공연 잘 보셨죠? 누군가를 제가 등에 업고 여기를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한 번 더 외쳤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제 등에 업히셔서 건너갈 사람 손 들어주세요.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들은 같이 가자 할까 봐가지고.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눈길을 피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불러 올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러자 불려 올라온 그 사람은 예, 믿습니다. 당신 등에 타서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진짜 업혔습니다. 방금 사진 보듯이. 사진이 지금 나와야 하는데 아까 나와가지고. 160년 전의 사진이니까 이렇게 흐릿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디는 어느 순간보다 더 신중하게 밧줄에 올라서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쳐다보았고, 마침내 남자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 저 건너편을 건넜습니다. 나중에 이 등에 업혔던 남자가 누군지 밝혀졌는데요. 이 남자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업혀서 건너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줄여서 믿는 사람이다. 네, 정전기가 났네요.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또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믿는다면 열광하기는 하는데 등에 올라타지 않는 군중과도 같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등에 업혀서 함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블론딘을 바라보던 군중과도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환호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주님의 등에 맡기는 것은 주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물으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내 등에 업히지 않겠니? 오늘 말씀은 말로만 믿는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익명의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보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무슨 뜻이냐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그들은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의미심장하게 44절에서 이렇게 단식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를 못한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 중에 가나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가나 이야기는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혼인잔치 집이 있던 그 마을이죠. 거기가 가나입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나에 머무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를 지나왔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34km는. 요즘이면 자동차로 가면 한 30분, 40분 정도 가면 갈 거리지만 이 당시에 도보로 움직이던 이 당시에 34km는 좋기 5시간, 6시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도착할 만한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5,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의 상태를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7절과 49절에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49절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절박한 상황을 듣고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셔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냉담하게 반응하세요. 뭐라고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이 이야기의 숲을 바라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주도입니다. 갈릴리 지역 전체의 가장 번창한 곳, 왕이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의 사람이 곧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큰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면 냉정하게 들립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시고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하실 말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절박한 순간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믿음의 성장일까요? 이제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으로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함께 가 주시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47절 보실까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이 말이 중요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왜 내려오셔야 하느냐?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라는 말은 함께 가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냉담으로 돌아오자 왕의 신하는 한 번 더 다급하게 간구합니다.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내려와 달래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거듭거듭 내려와 달라고 하는지 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공간에 아들을 만나 주시고 아들에게 손을 대 주시든지 안수를 해 주시든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처럼 막 안고 그렇게 숨을 내쉬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만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아직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50절 상반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여기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시지를 않습니다. 가서 병든 아들에게 손을 대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고 계세요. 왕의 신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의 믿음이 한 단계 토약합니다. 한 단계 토약이에요. 5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놀라운 성장,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낫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려가야 하고 같은 공간에 모셔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안달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가 믿고 갔습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자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 어쩌면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믿음이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왕의 신하는 그날 가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출발했어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주인을 찾아온 하인들을 만났는데 이 하인들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왔어요. 주인을 만나자마자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고비를 넘고 이제는 앉았습니다. 이제 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기뻐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언제부터 아들이 낫기 시작했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부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이 아버지가 어제 일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바로 7시 오후 1시였다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각이었던 거죠.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요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그날 밤 편안히 잠이 왔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집에 없는 사이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사실 당장 어둠 속에서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제 만나고 말씀하신 때가 오후 1시였으니까 조금 더 잠깐 한숨 돌리고 달려와도 저녁 어스름 때는 집으로 갈 수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그날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집으로 출발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불안을 내쫓았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이 왕의 신하의 삶에 믿음의 성장으로 끝이 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5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믿으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왕의 신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온 가족이 믿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십시오. 1단계,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2단계, 함께 내려가서 치유해 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3단계,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음이 쑥 하고 자라난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한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 성장한 믿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의 원리와 과정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54절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려가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을지 처음에는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력해집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행동하면 믿음은 더 자라고 강화되는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블론딘의 관중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블론딘의 등에 업힌 그 사람처럼 진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 이야기처럼 자녀가 병들었습니까? 막힌 사업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틀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절박함으로 부르짖지만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으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부터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송